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나, 그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은 5장의 1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했던 것이 바로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삶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데 하나를 못 지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계명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 행하면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 삶 가운데는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고, 죄를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또 이렇게 지난 삶은 또 살다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그래서 앞서 4장의 말씀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보면, 이게 17장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이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이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이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었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그 얘기 속에 그 얘기를 듣고서 비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의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85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약 한 20년,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벌써 나이가 많아졌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정말 그 절박한 그 순간에 그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즉시 바로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정말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그 100세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칭의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 같은 말로 평화죠. 이 화평과 평화, 히브리어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때 CCC, 그 대학교 선교회에 잠시 이렇게 활동했었던 적이 있는데 CCC에서는 항상 이렇게 검지를 들고서 샬롬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검지를 들고서요.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예, 이 샬롬을 하면요, 하나님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샬롬은 평화를, 화평을 말합니다. 이 샬롬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거든요. 이 화평, 이 평화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도 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담을 헐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성소를 지나 휘막을 지나면, 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었던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그 제사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의 담을 다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다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 보면 우리 지난주에 엊그제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이렇게 우셨던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걸 안타까워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AD 9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됩니다. 다 멸망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요 예루살라임 이런 단어인데 그 안에 있는 뜻이 뭐냐면 평화의 땅이다, 평화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는 거죠. 그 동네 이름이 아무리 평화의 마을, 평화의 땅이라고 해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에 관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땅이 아무리 평화의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구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평화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이 우리가 있고 평화가 우리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2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거는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의롭다 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에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는요, 세 번째로 또 그 칭의의 결과를 말합니다. 다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결과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원어에서, 그 원문에서 우리가 그 원어를 직역하면 이 바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소망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소망 안에서,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도 원어의 의미에서는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그 권세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 칭의의 결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긴 또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앞서 1절과 2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며 자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또 환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참 굴곡진, 참 힘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즐거우고 기뻐할 때보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 고난,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이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이 참 힘이 어렵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냐?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그러면 그와 함께 그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인데,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즐겨하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끊는 시간들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을 끊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끊는 거죠. 그 금식과 함께 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즐기던 것들,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락을 절제하고, 또 내가 즐겼던 그것들, 그 어떤 것들을 절제를 하고, 또 우리가 늘 손에 붙들고 있는 이 핸드폰 통해서 바라보는 이 미디어를 또 절제를 하는 그런 절제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 들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껏 살았던 것들 끊는다는 것이, 절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며칠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참 힘들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또 미디어 금식도 늘 보던 것 안 본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늘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핸드폰 만지고, 또 자기 전에도 핸드폰 보고, 또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만 핸드폰 보게 되는 그 우리 습관을 잠시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면,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면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그 환난과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라는 의미는요, 거기에 단어에는 짓누르다, 누르다, 분쇄하다, 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억압과 괴롭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짓누릅니다. 그런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아니 잘 돼야지, 돈도 많이 벌고 잘 풀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왜곡하면, 잘못 알게 되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에,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되고, 또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단은요, 어떤 물건에 있어서는요, 인정받은 품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연단할 때에 이 불순물이 사라지고 불순물이 녹는 걸 말하죠.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수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품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인성, 성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과 맞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시험 당하던 기쁘게 여기고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 좋은 품질이 된다는 거죠. 좋은 품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인내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연단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금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한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통과함으로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없어져야지만이 그 순금, 깨끗한 금이, 정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더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이루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에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환난과 고난의 과정은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이 고난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인정받고 우리가 좋은 품질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좋은 품질로 바뀌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소망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칭찬을 얻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이 말씀, 이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버전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훨씬 이해가 쉽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소망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은,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들 기대하고 살아가 봐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느 순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두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소망이 견고함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한번 6절부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서 나온 말씀 다 축약한 것과 또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다 똑같은 때입니다. 다 동일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바로 그 전에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그 전에, 바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요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 부분에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죽음과 피 흘림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결과가 낳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또 죄인됨 가운데 원수됨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에서 멸망이 아니라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환난과 고난 있을지라도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끔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볼 누리는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 나아감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귐인 것이고 그것이 나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 나누는 요한 1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나눔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화평과 평안함이,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화평과 평화를 이루면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피 흘리신 주님, 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또 절제하며
우리가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